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희망찬 한 주를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대문에 크게 한자로 입춘대길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방 다닐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아닌 불신자들의 현관문도 이게 보면 복자가 새겨진 글씨들, 막 부적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학창 시절 우리 집에서 포목점을 했었는데 혼수를 직접 집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집에서 그 혼수를 맞춰주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들어가는 이불 호청 이렇게 넣고 원단 깔아서 이불 큰 바늘로 꿰매는데 보면 그 원단에 복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만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도 복자가 많이 들어있죠. 복순이, 복자, 순복이, 기복이 막 복자가 이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 받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죠. 밥그릇 안에도 복자가 있고 여자들 입는 저고리 옷걸음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복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애취하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bless you 이럽니다. 축복이라는 말이죠. bless you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 이름 막 수많은 곳에다 복을 막 새겨놓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복자가 새겨진 부적을 막 집에다 붙인다고 해서 그 복이 막 그 사람에게 막 다 들어갑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채워져요? 아닙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간다고 복은 아무에게나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혼동하는 경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보면 한 가지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 이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조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조난당한 사람에게 좋은 집, 좋은 직장, 승진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병임을 진단받고 병원 병실에 누워있는 분에게 가장 큰 복음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암이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집을 사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난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지 지금 당장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선물은 가장 큰 은혜는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체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을 가게 되어졌던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그런 복이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구원이 우리의 복이고 영생이 보장된 승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복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귀로 들은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척도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앞에 두고 우리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것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의 척도와 기준을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계명의 원래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설교하고자 했던 율법의 대강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도 똑같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이, 기득권자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보면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하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완벽하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건만, 그런데 몰두했건만 율법을 지키는 정신,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천력도 없고 무지했잖아요. 사람들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배려심 없고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 무지한 자들하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굉장히 자기들 의롭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막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들 TV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극단주의 그 이슬람 세력들 하나 같은 주장이 뭡니까? 코란에 나온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고 막 사람을 처형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 했다 해서 국률함도 없고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러면서 명예 더럽혔다고 막 자기 자식도 명예 살인해서 막 자식도 죽이고 이러면은 이것이 코란의 본 정신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은 설령 그 자녀가 부모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더라도 그 자식 죽이지 않고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잘 가르치고 기다려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너 율법 어겼으니까 너 가문의 명예 더럽혔으니까 너 사형, 처형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예수님께 무섭고 준엄한 꾸중과 질책과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과거 이러한 잘못된 좀 약간 왜곡되어진 율법주의가 우리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닙니다.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교회에 왔더니 너 다시 가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네 머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겠냐? 마치 죄를 지은 나쁜 학생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또 교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머리를 그런 식으로 염색하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교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 교육전사 때 그 두란 어린이 집회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 첫날에 귀걸이 빼라, 반지 빼라, 화장 진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식물 착용하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 하느냐. 이것저것 다 빼라. 물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 다 빼라고는 했겠지만 이것은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든 작업하다 작업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 반팔을 입고 드리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일 입는 옷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묻는다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측이 목축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입은 옷들이 완전히 그 짐승 똥 묻고 먼지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좋아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이 문구, 이 말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두고 한 말 같아서 더 좋아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툴고 때도 묻어 있고 털털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사람 냄새나는 좋은 사람이기를 항상 바라며 살고 있어요.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 젊은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오히려
목사님이 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팁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나 하실 일이지 이런 일을 한다면서 핀잔조로 그렇게 꾸중했다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리를 하고 있지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왜, 무슨 일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고 하시게 되었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그래도 깊이 담겨 있는 그 역사들이나 의미들을 최소한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저뿐 아니라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저와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대리를 하다가 30대 중반 서너 살 먹은 아이를 둔 젊은 부부를 손님으로 대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천 건을 지금 대리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별로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참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리들이 처음에 픽업을 할 때 그 장소가 큰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 큰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워낙 넓을 뿐더러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문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참을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 그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아무튼 대리를 받아서 요 며칠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막 새벽에 8 도 10 도씩 막 됐었잖아요. 꽁꽁 온몸으로 한참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 1 분, 2분 늦었다고 짝다리 짚고 그거 하나 못 찾았냐는 분위기로 막 그 몰아세우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쎄하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1억 중반이나 가는 1억 한 4천 5천 가는 테슬라 최고급 모델이었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런 차 아무나 뭐 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하지만 수천 번 대리하면서 제가 롤스로이스나 뭐 그 람보르기니 이런 차 외에는 제가 몰아보지 않은 차가 없을 정도로 다 몰아봤거든요. 뭐 2억 3억 되는 차도 몰아보기도 해 봤고 외제차라는 외제차는 다 우리 국산차부터 다 몰아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시동을 살리고 천천히 움직여 나오는데 제가 출구 쪽이 아닌 막다른 코너로 제가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딱 돌아봤더니 막다른 골목이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손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쪽 방향으로 틀기 전에 어 "사장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팔짱을 딱 낀 채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 쪽으로 핸들을 딱 트니까 저보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길이 막힌 거 안 보여요? 여기 길 잘 몰라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야 임마,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냐? 내가 이 아파트 주차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잠시 길을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짓하면 기분이 좋겠니?" 그리고 곧바로 출구로 제가 자리를 잡고 나오는데 운전하는 내내 사사건건 시비를 하더라고요. 대리를 하려면 핸드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그것을 상황실에서 보내주니까. 그게 필수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당연히 봐야지 내비게이션이니까. 그리고 가다가 전기차가 조금 울렁울렁하거든요. 요철을 넘어갈 때 조금 꿀렁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저씨 운전한 지 얼마나 됐냐."고 "운전 경력도 없이 대리운전하는 거냐."고
진짜 거기다가 차를 딱 놓고 내가 내리려다 말았어요. 시간을 보니까 딱 16분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16분이 160분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 오래 했고 사람도 수도 없이 만났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딱 정리가 됐어. 이 사람 가장 멀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류의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자가 자기 딴에 가난하고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게 보이는 것 같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인간. 세상 누구보다도 지가 가장 깨끗하고 지가 가장 잘 살고 완벽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좀 모자라게 살면 어떻고 부족하게 살면 어떻고 가방끈이 좀 짧으면 좀 어때요? 가난하게 살면 좀 어때?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딱 봤더니 그 운전석 그 거울 있잖아요. 가운데 그 거울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문양들이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더 제가 막 끌어올랐었죠. 꾹 참았는데 십자가를 떼고 다녀라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솔직히. 야 이럴 것 같으면은 너 십자가 떼고 다녀. 어디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복, 진짜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진짜 복이다. 구할 것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보이는 축복은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 율법주의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사람 아껴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복.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명의 말씀의 근본 정신은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완벽한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신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